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과가 맛있냐 배가 맛있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요. 야 배가 뭐가 맛있어? 사과가 최고야. 사과가 제일 맛있어. 이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야 사과가 저기 배가 뭐가 맛있어? 사과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사과가 맛있냐 배가 맛있냐 서로 소랑설레 싸우다가 입싸움하다가 주먹 다짐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애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 부모들이 말이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야단을 친 겁니다. 이놈들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쌈박질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니네 왜 싸우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왜 싸웠는지 내용을 알게 된 이 부모들이 말이죠 상대방 아이를 향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뭐가 사과가 맛있어? 배가 더 맛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부모가 뭐 배가 맛있지 뭐가 이렇게 이제 또 싸움이 붙었네. 그래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과가 더 맛있다는 둥 배가 더 맛있다는 둥. 어른들이 할 일 없이 싸움 말리러 와가지고 왜 어른들이 이렇게 불을 튀게 가면서 싸우느냐. 그 중에 하나는 사과가 수원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배가 수원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막 싸우니까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싸워 말이야 왜 싸워?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이 반으로 쪼개져서 한 팀은 사과과송을 하고 있었고 한 팀은 배과송을 하고 있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사과가 맛있냐 배가 맛있냐 이러면서 말이죠 온 동네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그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다 싶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요 존경하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사과가 맛있나 배가 맛있나 결판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손엔 사과를 들고 한 손엔 배를 들고 수도사를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사 손에 배와 사과를 딱 올려놓으면서 뭐가 맛있냐 물어보니까 이 수도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웬 복숭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불이 나게 사과하고 배를 먹더니 이렇게 복숭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수도사님 이게 무슨 복숭아예요? 이건 사과고 이건 배라니까요. 대체 뭐가 맛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두 개를 냉큼 집어먹더니 그러더래요. 역시 복숭아가 달긴 달어. 여러분 사과가 맛있어요? 아니면 배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그러면 배 부르게 맛있게 드세요. 사과가 맛있어요? 그럼 사각사각 잘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사과 맛있으면 사과 먹으면 되고 배 맛있으면 배 먹으면 되지 그걸 왜 쌈박질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요 주객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 못하는 애가요 책상 타령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글씨 못 쓰는 선비가 부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엉뚱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불행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고 불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어떤 작은 마을에 교인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본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드리지 왜 예배를 안 드리러 오냐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별로라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아멘을 아무도 안. 내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가? 다 나와서 감사해요.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안 가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예배를 안 나온다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루는 목사님이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이번 주에는 꼭 나오세요. 그 어떤 설교보다도 훌륭한 선교를 준비했으니까 예배 꼭 나오세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님이 새로운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힌 최고의 설교를 한다니까 대체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서 다 나온 거예요.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제단에 올라오는, 강단에 올라오는데 촛불을 하나 켜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촛불이 꺼질까 봐 조심조심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단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형상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이 얼굴을 쫙 촛불로 비치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쫙 비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비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쓴 그 머리를 비치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설교 못하는 저를 만나러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주님의 몸된 제단인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예배하러 가셨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나?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 왜 가셨대요?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말씀 전하러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시자마자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막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막 들러 엎으시고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니, 왜 주님이 그러시는 걸까? 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주님이 이러고 하시는 것일까?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걸 허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멀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서울이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양구에서부터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요. 이제 절기를 지키러. 그러면은요, 양을 제사를 제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양을 들고 가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가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갈 거 아닙니까?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사 지내려면. 그 당시는 그래갖고요, 양을 끌고 가고 비둘기라고 애써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봤더니 양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겨. 비둘기가 말이죠, 온전해야 되는데 날개가 가져가다가 잘못 가져서 어깨가 그냥 날개가 꺾여버린 거예요. 병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병들거나 털 빠지거나 말이죠, 비루 먹거나 이런 거는 제물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양구까지 왔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데, 이왕이면 제사장이 KS 마크를 딱
찍어놓은 것을 사면 바로 재물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가게가. 그리고 또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대부분 로마의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의 화폐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어요. 황제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왜 사람 얼굴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황제가 신처럼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하고 이런 시대니까 우상이 새겨진 이 동전을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환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뜻 아니 상관없이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주님이 그럼 장사하는 것 자체를 지금 거절하고 계시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냐? 돈 바꾸는 게 문제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그렇죠. 성전이 만들어진 목적, 성전의 본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속 띄워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같이 좀 읽어봐요. 처음부터. 목 아파. 다시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근데 뭐를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도다. 장사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왜 비둘기 팔고 있어? 이 못된 놈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사를 드릴 땐 양이 필요하고 온전한 양이 필요하고 온전한 비둘기가 필요한 거 아세요? 예수님도 성전에 헌금을 할 때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돈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양구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어요. 양구감리교회 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양구감리교회 오는 자들은 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응답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본질인데 너희는 뭐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집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본거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장사꾼들이 주인이 됐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가 큰 소리를 치는 교회가 됐구나.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너희 것으로 착복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비리입니다. 비리예요, 비리. 애써서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퇴짜 놓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어디 가서 양을 사와. 거기 양은 다 KS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온 양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제사장이 허락한 KS 마크가 달린 양을 사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이익금을 장사꾼들이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꾼이 영수증표 다른 것만 제물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리입니다. 복리. 바가지 씌우는 거지. 양 한 마리 100마리면 100만 원이면 되는데 2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양을 사오면 태짜예요. 200만 원짜리 이 양을 사와야 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허락한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세 번째로는 독과점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자들에게 너 여기서 장사해. 아무도 하지 마. 얘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오면 오케이, 장사 허락했어. 너 여기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과점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알지요. 한두 번 속지 4번 5번 되면 안 속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서 사와야 되는 걸 물경 벼자기 먹기식으로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하찮아지고 교회가 얼마나 하찮아지고 성전이 얼마나 하찮아졌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제사장이나 장사꾼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을 지나다니는데 아무나 자신들의 물건, 재물이나 갖고 와야 되는 그곳에, 재물이나 들고 와야 되는 그곳에 아무나 아무런 물건이나 그게 그 정결한 거든 부정한 거든 악한 거든 죄악 덩어리든 상관없이 아무나 제사장뿐만이 아니야, 장사꾼만이 아니에요. 아무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개나 소나 다 성전 안에 아무런 물건이나 들고 돌아다녀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사꾼들에게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무나 너도 물건 갖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만이,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성전이야. 그런데 왜 제사장부터 너희들까지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어? 너희 다 도둑질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뺏어가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너희들이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다 니네들 뜻대로 하고 있는 거야. 니들 다 강도야, 이놈의 새끼들아. 다 나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가짜않게 여기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아픔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러쿵저러쿵 썩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썩은 것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는 것, 나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썩은 것들을 보면서 나도 같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을 보면서도 나는 샘물을, 정말 생명의 샘물을 흘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죠. 성전은 성전이로되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전이로되 주인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저걸 죽여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9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날이 뭐하매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인 줄로 믿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아침 낮에 가셔갖고요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쫓아내고 저것도 몰아내고 말이지, 이것도 뒤집어엎고 말 그대로 생난리를 치면서요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쓸고 닦고 치우고, 영적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것들, 정욕들, 강도들이 쌓아놓은 물건들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요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치우고 닦고 청소하셨는데도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저물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실 만한 곳이 되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어. 그 사랑이 꺾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날도 저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영원히 주님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주님의 은혜는 영원하니까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사랑을 담아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은 저물어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2025년도 희망과 소망으로 출발하셨지만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2025년도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저물을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저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2025년도는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저물어가는 시간이라는 것. 그때 주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깨끗하게 하는 청소하는 이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거든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2025년도 12월 7일 오늘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왔던 그 정욕과 죄악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이곳을 주님이 함께 하시며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날은 지금 2025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끗하게 설거지를 당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가시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몸이 되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아기 예수님을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 짝대
이 작은 볼품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들이 먹는 밥그릇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인류가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은 가장 작은 마을, 가장 냄새나는 곳, 가장 볼품없는 밥그릇 위였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는 그분이신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깨끗하게 치원해서 주님께서 머무셨더라, 그곳에 함께 하셨더라. 정말 아버지의 집이 됐구나. 너는 정말 기도하는 집이구나. 정말 너는 아버지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주님의 성전이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양구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12월 한 달의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